여기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은 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매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정말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공동의회도 함께 진행되어지지만은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남은 삶이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 또 이곳저곳에서 요양 중에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동의회가 진행이 됩니다마는 직원을 선출하는 공동의회를 할 때마다 두 가지 마음에 부담감이 늘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고 하나는 보다 더 근본적인 신학적인 문제가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말 그대로 우리 현실 안에 투표의 결과로 인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런 현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게 개인에게도 또는 공동체에도 어떤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봐왔기 때문에 직원 선출을 하는 공동의회, 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근본적인 하나의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애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극복하느냐의 문제예요. 자기중심성. 이 말씀에 여러분 좀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자기중심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한 결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는 오늘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투표의 결과는 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는 것이죠. 결국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생각보다는 나의 행위와 어떤 노력의 대가로 내가 그것을 벌어들인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자기중심성이 과연 기독교적이냐라고 하는 것,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이게 과연 신학적인 문제냐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제기가 돼요.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가 관영한 것을 한탄하시고 사람 창조하신 걸 심지어 하나님이 후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전면적으로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말씀 속에 오늘 8절 말씀은 아주 특이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오늘 이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한 엄청난 말씀을 얘기하시는 그 가운데 들어있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저 기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썰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왜 유독 노아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 노아에 대한 말씀들이 있죠.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그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라고 삼중적으로 노아에 대한 평가를 성경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9절 말씀이 8절 말씀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노아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셨단 말인가?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근거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노아만을 유독 예외로 삼으셨다는 말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노아가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되어지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근본적인 창세기 처음 이 노아의 시대부터 정면으로 도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 저거 뭐죠? 헨을 보았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뭐를 봤다고요? 헨을 보았다. 이 헨 히브리 단어예요. 영어 성경은 이 직역에 정확하게 일치해요. But Noah found grace. 그러나 노아는 발견했습니다. 뭐를요? 헨. 그걸 번역하면 그레이스,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 속에 있는 헨, 주님의 눈 속에 있는 은혜, 주님의 눈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노아는 발견했습니다. 영어 성경이 굉장히 히브리어 그 직역에 굉장히 충실한 번역이고 우리의 번역은 사실은 직역에서 조금 더 어역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노아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눈 속에서 하나님의 헨을 본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의 그 헨을 그레이스라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대표적인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헨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의 더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룻기의 말씀을 강해서를 작년 재작년인가 했잖아요. 그럴 때 계속 룻기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죠? 헤세드라는 단어가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는 반드시 헨으로 기록되든지 헤세드로 기록되어든지, 헨과 헤세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번역되어질 때 여러 가지로 번역되었는데, 일반적으로 헨은 우리 관계 속에서 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할 때 이렇게 바라보는 호의로 바라보는 거 있죠. 호의. 또 그 사랑, 그 아랫사람을 총애하는 그 긍휼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 이게 헨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빛,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가득 담은 그 마음을 가리킬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닿습니까? 와닿습니까? 와닿지 않으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 하면,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죠.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부모의 눈빛을 생각하면 돼요. 지난 5월 5일 날 저희 집에도요, 아주 이쁜 두 번째 천사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사랑을 타고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쁜지. 정말 목사님 눈에만 이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여러분 그 손자 손녀들 보면 정말 귀엽잖아요. 그런데 어때 밥을 먹을 때 이래 이제 식탁에 앉아서 보면 이제 우리 아들의 눈빛도 내가 이렇게 한번 보고, 또 며느리의 눈빛도 이래 보면 그 자녀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눈빛은 부모 앞에서 다 오도방정을 떨 수도 없고 또 호들갑을 떨 수도 없지만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그 자녀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 눈빛이 보면요, 그게 뭐죠? 눈에 꿀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꿀 떨어지는 듯한 그 눈빛 있잖아요. 그 사랑과 긍휼과 총애와 은총과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긍휼의 그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할 때 구약 성경이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그게 뭐냐 하면 헨이라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오늘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헨을 찾았습니다. 헨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런 엄청난 죄의 역사가 관영한 그런 삶 속에 살아도 그때 노아는 자기 자신을 지그시 사랑과 은총과 긍휼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헨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눈동자 속에서 하나님의 헨을 본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달리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받아하십시다. 노아만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 그 말입니다. 노아만 하나님의 눈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지그시 바라보시는 그 어떤 하나의 단어로 다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꿀 떨어지는 하나님의 그 눈빛을,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들어있는 그 헨을 누가 봤느냐? 노아는 바라본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 두 번째 공동회를 진행하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공동회를 진행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그런 문제와 그런 아픔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래서 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투표를 하니까 현실적으로 모든 것들이 판단받고 평가받는 듯한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궁극적인 제 마음의 깊은 이유는, 여러분 이 평가되는 듯한 이와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꿀떨어지는 눈빛인 하나님의 해안을 우리 달서교회 모든 성도들이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면 오늘 시험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해안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시험 듭니다. 여러분은 배신감에 떨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운함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패감에 떨어질 것입니다. 어떤 패배감 때문에 여러분의 근본적인 근본 자체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해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교회가. 그러므로 해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가리키보다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품으신 사랑을 일컬어서 해라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받아십시다. 하나님은 한 번 베푸신, 다 받아보세요, 해를 결코 거두지 않으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한 번 베푸신 해의 눈길을 결단코 거두어 들이시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구약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해를 포함하는 마음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9장 14절 이후에 얘기하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여호와께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하는 그런 순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있느냐? 그러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혹시 그들은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해안입니다. 너는 심지어 나의 손바닥에 내가 너를 새겨놓고 있다. 여러분, 젖먹이를 부모가 잊어버리는 부모가 있겠나? 그러나 혹시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부모는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부모는 자식을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끝까지 내가 거두어 들이지 아니하고, 네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네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너를 향한 나의 해를 내가 결단코 거두어 들이지 않으리라. 한번 아멘 하시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로마서 여러분 11장 29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잘못 불렀어, 내가 저 잘못 뽑았어, 내가 저럴 줄 알았으면 안 뽑았을 낀데. 아니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 선지자를 세워서 언약으로 돌아와라,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나 끝끝내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의 손에 넘겨서 저 유배지에, 바벨론 포로지에 넘겨버리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갔어요. 예레미야 32장 23절 한번 여러분 보시면,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언약을 어긴 거예요.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했고 주께서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을 내가 너희에게 내리리라.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해를 거두어 가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어 가셨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이 말씀을 하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심지어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갈 것이라고, 망할 것이라고 예언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너는 빨리 뭐를 사라고, 팔레스타인에 뭐를 사라고 그랬어요? 밭을 사라. 아니, 오늘 있는 것도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가지고 어디든지 지금 가야 될 판인데, 하나님께서는 포로지에 끌려갈 것을 말씀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밭을 빨리 사놔라,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들이시겠다는 약속의 그 엄청난 상징적인 행위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아까 말씀드린 그 이후에 37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와 안전하게 할 것이라.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들의 마음과 한기를 주어서 나를 경외하고, 잘 밑에 가서 보십시오.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해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해를 거두어 들이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든지 아니면 느끼지 못하든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해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느끼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절실히 느낄 때도 있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뚜렷한 그런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요, 더 많은 경우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해니 나에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간 듯한 그런 상황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저는 스스로 그렇게 정리해 봤어요. 상처받기 쉬운 임재요, 말씀 그대로 뭘 얘기하느냐, 부서지기 쉬운 임재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상처받기 쉬운 임재예요. 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뚜렷한 증거들이 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 아니야. 너무 약해, 때로는 너무 미미해. 정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은 계속 들려오는데, 나의 상황 속에서 비춰볼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지 않는 듯한, 너무나 부서지기 쉽고 너무나 상처나기 쉬운, 깨어지기 쉬운 그런 하나님의 임재, 너무 약해 보이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낄 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말씀 다시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hand,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눈빛은 변함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때로는 그것을 내가 감각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빛, 그 눈빛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hand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로는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좀 훌륭한 사람으로 내가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아주 비참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게 목사인가 말이야. 내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하든 여러분을 비참한 사람으로 평가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비참하게 느껴질 그때 하나님은 더 나를 엄청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뭐지요? 은혜가 더 넘쳤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정말 죄밖에 없는 나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역사가 아니면 오늘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해를 베푸시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나요? 노아만 하나님의 눈에 들었나요? 노아가 더 의롭고 완전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에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많은 일을 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것은 철저하게 바리새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세리와 그것도 대비해서요. 여러분, 감히 바리새인과 그 죄인 세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비교의 대상이 됩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시면서 마치 이와 같은 결과가 내가 어떤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강력하게 비판하시고 책망하시면서 그거는 천국의 사고방식이 아니야. 그것은 바리새적인 사고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해를 이해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은총 받을 자격이 있다. 상대적인.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은총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이런 말할 자격이 나에게 주어져 있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은총을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식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동기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어떤 결과와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만한 동기 될 만한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공동의회로 결과로 우리는 어떤 것이 주어지는가 하면 직분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한번 받아하십시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 저는 지금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은사에까지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은혜와 은사는 달라요. 헨과 헤세드라는 단어를 헬라 말로 번역하면 카리스라는 말로 번역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은사는 그럼 뭡니까?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카리스마를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셨다. 그 이후에 보면 무슨 은사 많아요. 제가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려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번역도 굉장히 의역이에요. 여기에서 유익한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밑에 영어 성경에 보면 common good이라고 해서 공동의 선, 공동은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듣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함께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종종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쭐해할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직분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기고만장할 수 있어요, 사실. 차라리 그런 은사를 그분이 안 받았으면 좋았겠다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응? 굉장히 우쭐해졌어요. 굉장히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질투하기도 하고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면 그것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불가피한 여러 가지 갈등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저마다 다른 은사를 주셔서 우리는 다른 은사를 받은 것이고 이 은사를 주신 분이 한 분이시고 그 은사는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우쭐해하는 것, 질투하는 것, 부러워하는 것, 교만하는 것 아니면 반대로 어떤 결과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그런 부정적인 역사들이요 약화되어질 수 있어요. 뭘 위해서 주신 것인가에 대해서. 더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봉사를 해야 된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독특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크고 좋은 은사를 받았는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저마다 이미 고유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관건은 어떻게 이 은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직분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의 직분 때문에 공동체의 선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분 때문에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고 있습니까? 공동체의 큰먼 구것을 이루어내고 있습니까? 중요한 관건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더라도 공동체의 선보다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아무리 작은 은사라도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은사의 크고 작음이라든지 더 좋아 보이는 은사라는 것도 다 우리 인간의 잣대일 뿐입니다. 그 은사의 가치를 그것을 주신 분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든지 꼭 기억하세요. 나는 저 사람 위해서 오늘 나는 열등감을 갖든지 반대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월감을 갖든지 둘 다 오늘 공동회의 결과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 속에서 우월감을 갖든지 열등감을 갖든지 둘 다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종류나 크기가 아니라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를 받아 공동의 선을 이루어 가고 있으며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 은사를 통해서 실천하고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은사를 받아도 그 은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큰먼 구원이 공동의 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은사를 받아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한 것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공동의회의 결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해를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의회의 결과 때문에 해를 놓치지 마세요. 승리했다고 우월감에 있으면 해를 놓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감에 빠지면 해를 놓치는 거예요. 그건 다 기독교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직분을 받아 해를 놓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끝없이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해를 여러분이 놓치고 계시지 않아요? 오늘 평가되어지는 듯한 이 공동회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달리스교회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해를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해를 바라보시는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해를 보았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해를 바라본 사람은 온 세상이 심판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해를 의지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해를 부여잡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